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인격만 좋으면 다인가, 성도가 인격만 좋으면 다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인격이 좋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인격을,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닮는 인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오직 인격 성숙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좋은 성품과 좋은 인품을 가지기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또 다른 그 인품과 그 인격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인 형제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간단하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략 썼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대략 쓴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죠. 그들의 인격을 칭찬해요. 세 가지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착함이, 선함이 채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달리 번역하면 마음이 너그럽다는 거죠. 마음이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차서, 찼다는 말은 풍부하다는 말이죠.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는 지식이 풍부한 성도들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이 풍부한 복음의 내용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이해할 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는 서로 위로하고 세우는 능력이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능력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능력이죠. 세워줄 수 있는 능력. 넘어지고 쓰러진 믿음의 형제를 보고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좋은 인격을 가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15장 상반절까지 계속 걸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초적인 지식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간단하게 로마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썼노라. 제가 미리 말했지만 대략 썼대요, 이 편지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방인인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써서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이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해진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직분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정결한 짐승을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을 제사로,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째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좋은 인격을 갖추는 거죠. 내 자신을 정결한 예물처럼, 깨끗한 예물처럼, 거룩한 예물처럼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죠. 이런 좋은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품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성화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인격만 좋으면 전부인가요? 다인가요?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격적인 부분들, 나의 어떤 성화적인 거룩해지는 부분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격이 좋은 사람은요, 교회 밖에도 많고요, 의외로 교회 안에도 좋은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까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님들 가운데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참 많아요. 많은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게 옆 사람을 잘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좋은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인품만 가진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 자신만 거룩한 몸과 인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리듯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헌금 아니면 나의 헌신, 이 정도 두 가지만 주로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드리는 예배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제물로 드렸는지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는지요. 성령 안에서 거룩해진 그들을 주님께 드렸는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부르심이요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인품을 가지기 위해서 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돈이라든가 성공이 당신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간증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